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숨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에스더스입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잘 드러나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만져지지 않고요, 보여지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승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만이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아말렉 족속 왕의 후예인 하만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다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식들이요, 노예로 잡혀가고 아내들이 옆집에 끌려가고 가정이 깨질 판입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에스더가 이 명령을 내린 왕을 찾아가서 왕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은요, 잔혹한 절대 권력자죠. 페르시아 궁정 관례상 아무리 왕후라고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는 한 왕의 안뜰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동족을 위해서 왕에게 업소하러 나가는 것 자체가 생명을 걸어야 되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에스더는 자신도 3일 금식하고요, 유대인들에게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자 3일 금식을 요청하죠. 아멘. 성경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기에 정면할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위축되지 말고 아멘. 무슨 기도로? 간절한 기도로, 아멘. 합심 기도로, 아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아멘. 그러면 하늘의 응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세요. 아멘. 불가능한 장벽이 무너져 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의 기도는요, 작은 물방울 같지만은 나의 기도와 너의 기도가 합쳐져서 거대한 나이가라 폭포 같은 기도의 물질을 만들어내면 하늘과 땅을 뒤흔드는 놀라운 역사가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1절을 볼까요?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아멘. 자, 1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제3일에 왕에게 갔다라고 하는데요, 원문을 보게 되면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자, 3일 금식 기도를 작정했으면 3일이 끝나고 언제 나가야 돼요? 4일째 가야 되는데 아직 채 끝나지도 않은 3일째 되는 날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3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 3일 금식에 명령하신 것이 아니죠. 내가 3일 기도해야 되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금식하는 도중에 한 3분의 2쯤 됐나요? 아니 5분의 4쯤 기도하고 있을 때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확 들어온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 3일, 5일, 일주일, 20일, 40일 숫자를 채우고요, 숫자를 붙들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금식을 기도하다가 중간에 깨라는 게 아니고요, 숫자를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느껴질 때까지 기도하는 아멘.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3일째 에스더에게 확신을 주셨고, 아멘. 에스더는 3일째 그 확신을 붙들고 왕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성경은 그 단락에 대해서 짧게 말하지만 에스더가 왕궁 안뜰에 들어가서 왕 앞에 걸어갈 때 얼마나 마음이 비장했겠습니까? 응답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두렵죠. 떨리죠. 관례대로 하면 에스더는 당연히 죽어야 됩니다. 지금 페르시아 왕에게는요, 경호원이 수백 명이 있습니다. 왕의 허락 없이 왕이 있는 안뜰로 그냥 들어서는 것은 침입자로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휘고와 막론하고 죽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경호원들이요, 딱 들어오는데 칼집에 칼을 빼내들고 죽이려고 하니까 에스더 왕비인 겁니다. 다들 어떻게 해야 되나 꼼짝 못하고 지금 얼어붙은 거예요. 지난 5년 동안 에스더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는지, 에스더의 인품 지혜를 모르는 신학 경호원들이 아무도 없는 거거든요. 보니까 5년 동안 겪어보니까 에스더가 그 이전의 왕비나 다른 후궁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말과 행동이 경박하지 않습니다. 아멘. 다들 보게 되면 돈을 밝히고요, 권력지향적이고 엄난하고 그 왕궁에서 에스더에게는 그러나
남들에게 보지 못하는 거룩한 후광 아우라 같은 것이 막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따뜻하고 경건하게 대하는데 심지어는 하급 병사들, 종들에게도 친절한 에스더를 모두가 존경하고 잘 따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왕후 에스더가 왕의 허락 없이 이 여전 안뜰에 들어왔다는 것을 보고 전부 다 당황하는 겁니다. 경원들은 이 모습에 어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왕의 눈치만 보고 있죠. 에스더도 이 느낌을 지금 싸움 분위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왕 앞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 끝에 앉아있는 아하술의 내 남편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인지 5년 동안 겪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기를 거스르면 아무리 총애하는 신하라고 할지라도 눈앞에서 죽여버릴 수 있는 절대 권력자, 그런 모습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요, 이 길이 자신이 걸어가는 마지막 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의 과로 이 땅에서 살아면서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시간들이, 사건들이 아마 눈앞으로 막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이 길을 가지 않는다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야 됨을 알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마치 훗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갈보리 길을 걸어가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기가 우리 주님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묵묵히 골고다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아멘. 에스더는요, 지금 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왕에게 가까이 가게 되는데 마침코 무심코 앉아있던 왕이 고개를 들어서 누가 오는지를 딱 쳐다봤습니다. 에스더입니다. 자, 2절에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아멘. 자, 2절에 보니까 왕후 에스더를 본 적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우리가 이 구절을요 너무 쉽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남편이 옆에 앉아 있잖아요. 어제 밤까지만 해도 왼수같이 미워 죽겠던 남편이에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갑자기 사랑스러워 보입니까? 이건 기적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왕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왕후 에스더를 찾지 않았습니다. 보통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아무리 후궁이 많다라고 할지라도 후궁은 후궁이고 왕비는 왕비잖아요. 그래서 1주 아니면 2주에 한 번씩 찾는 것이 예의인데, 그런데 한 달 동안 한 번도 찾지를 않은 것은 이거는 부부관계가 지금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와의 살라미스 해전에서 지금 대패한 후에 국가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민심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의 심기가 불편하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신경이 날카로워 있던 차에 지금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의 안뜰에 함부로 들어왔다는 것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들컥 나타난 겁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요, 꼼짝없이 허락 없이 왕궁 안뜰에 들어온 에스더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왕이 놀라서 검규를 내민 겁니다. 아멘. 자, 성경에 보게 되면 검규를 내밀었다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 가운데 에스더를 향한 불타는 사랑을 신혼과 같은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아멘. 눈에 콩깍지가 쓰게 하신 거예요. 아멘. 지난 3일 동안의 에스더와 온 유대 민족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요, 이 강팍한 왕의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눈 녹듯이 녹아내릴 수 있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도요, 정말 저승사자 같은 직장 상사 아니면 상대를 만나야 될 때도 있잖아요. 문 열고 결제 받으러 들어가는 그 순간 매일 아침이 숨막힐 수 있습니다. 이때 에스더를 생각하시며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우리 학생들 대학 면접이 있습니다. 대학생들 직장 면접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에스더를 생각하면서 준비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남편의 마음이 돌같이 굳게 닫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아하수르 왕보다 더 지랄 맞고 독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에스더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수상성, 아니 페르시아 내에 있는 유대인의 가정들이 지금 다 깨질 위기입니다. 자식들은 인질로 잡혀가고요. 아내들은 지금 마음에 드는 집에서 다 사로잡아 가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이들이 한 게 뭐예요? 신세한탄이 아닙니다. 다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아멘. 옳은 가정의 달입니다.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시면 아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두 분의 가정이 얼마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것만 같은 남편들이, 돌같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던 남편들이 영접 기도를 하고요, 세례를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녹아집니다. 아멘. 여러분, 뭐가 남편 사랑이에요? 남편 심기 건들지 않는 거요? 밥 잘해주는 거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잘 가실 수 있도록 환송해 드리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마음이 녹아집니다. 아멘. 닫혀있던 마음이요, 녹아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로 간구하십시오. 아멘. 지금 에스더가 죽을 각오로 안뜰로 들어갔는데 왕이 웃으면서 금규를 내미는 모습에 에스더는 눈물이 왈칵 솟구쳤겠죠. 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아멘. 이제 살았구나.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멘. 이 다음부터 더 파격적인 하나님 은혜가 쏟아지는데요. 자, 3절에 보게 되면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아멘. 아멘. 자, 안뜰은요, 그냥 후궁들이 엿보고 그러면서 막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안뜰에 들어온다는 것은 뭔가 목숨 걸고 간청할 일이 있어서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이 왕이요, 바보가 아니잖아요. 에스더가 아침부터 목숨 걸고 까딱하면 죽을 수 있는 페르시아의 법을 깨고 이곳에 들어왔다는 것은 뭔가 자기에게 부탁할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중대한 부탁을 하러 왔는데 그 내용이 뭔지부터 차근차근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하죠. 백지 수표부터 먼저 줘요. 액수를 거대가 써라. 뭐든지 해주겠다. 여기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라는 표현은요, 이미 왕이 에스더가 상당히 중대한 부탁을 목숨 걸고 하러 온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무슨 부탁을 해도 나라 절반 떼어주는 것보다 더 큰 부탁이겠느냐. 지금 왕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어주겠다. 왕의 말을 들으면서 에스더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건 내 남편이 하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저 뒤에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계시다. 아멘. 왕이 자발적으로 에스더의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아멘. 보너스까지 덤으로 주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사랑하는 저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고 싶다. 금규를 내밀고 싶다. 소원을 말해봐 다 들어줄게. 하나님께서 감동 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페르시아는요, 유대인 대학살 명령 때문에 분위기가 너무너무 어수선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옆집에 사는데도 눈치 보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12월 13일이 되면 저 집 냉장고 내가 가져갈 거야. 세탁기 낼 거야. 저 차, 저 집 차, 유대인 집의 차 내 거야. 저 자식들 내가 노예로 써야지. 저 안에 예쁘니까 내가 뺏어가야지. 안 주면 죽어버리고 유대인의 가정 깨버릴 거야. 그럼 어둡고 위기 상황으로 치닫던 분위기가요, 이제는 완전히 역전된 겁니다. 아멘. 거룩한 하나님 군대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이제 드디어 페르시아에요, 생명의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아멘. 이때까지 모든 상황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하만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 악한 하만은요,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치밀한 계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왕까지 자기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모든 공권력을 막 휘두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는데 이제부터 역사의 주도권이요, 순식간에 하만에게서 에스더에게로, 모르드게로 넘어왔습니다. 아멘. 하만은요, 이 힘을 갖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공을 들이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요, 단 3일 아멘. 금식 기도로 전세를 역전시켰습니다. 아멘.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 파워가 있는 기도 세 가지가 뭘까요? 따라해볼까요? 금식 기도, 금식 기도, 합심 기도, 합심 기도, 중보 기도. 중보 기도. 네. 하늘 아멘. 보좌를 흔드는 능력 있는 기도는요, 금식 기도이고 아멘. 함께 기도하는 기도이고 아멘. 옆에서 기도해주는 중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스더가 이 세 가지 카드를 다 꺼내들고요, 지난 3일 동안 200만 유대인 백성들을 기도를 다 모은 겁니다. 아멘. 이건요, 마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죠. 아멘. 이 목숨을 건 기도가요, 역사의 주도권을 이제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 에스더와 모르드에게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겁니다. 아멘. 이제 우리 민족이 살 수 있어 에스더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아멘.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왕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을 죽을 위기에 처한 우리 동족을 살려주십시오. 저 원수 같은 하만이 모함을 했습니다. 말하고 싶은데 에스더는 자기에게 주도권이 넘어왔지만은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경솔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형통할 때, 성공했을 때 더 침착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사람은요, 일이 잘 될 때에 하나님께서 순풍에 돛을 달아주실 때일수록 더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며 아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에스더가 그렇게 한 겁니다. 자, 4절에 보게 되면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아멘. 왕이요, 소원을 말해봐 라고 하는데 소원을 뭐라고 말해요?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은요, 잔치에 참여해 주세요. 내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하만과 함께 와주세요. 밀당의 고수처럼 그 자리에서 소원 찬스 쿠폰을 사용하지를 않아요. 한 템포 끊어갑니다. 그래서 주석학자들이, 신학자들이 도대체 에스더가 무슨 꿍꿍이에서 어떤 전략으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제대로 설명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라고 아멘. 봅니다. 이런 병법에서도요, 항상 훌륭한 장군은 홈그라운드로 전쟁터를 옮겨오죠. 절대로 적진에서 싸우질 않습니다. 걔도 자기 집에서 50% 먹고 들어간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여기는 어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딱딱한 어전에서 신하들 앞에서 풀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에스더의 처소 홈그라운드로 왕을, 하만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적인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낫다. 성령께서 감동 감아주시고요,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을 하는가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요, 그 말을 어떤 장소에서 아멘.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배워야 될 지혜입니다. 아멘.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당시 왕을 초대하는 잔치 준비, 이게 뭐 반나절 만에 뚝딱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요즘처럼 뭐 왕이 오케이 하면 출장 뷔페 불러가지고 그렇게 금방 차릴 수 있는 잔치가 아닙니다. 몇 날 며칠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요리사들 신분 확인해야 되잖아요. 시해를 할 수 있으니까 기미 상공들을 통해서 식재료도 다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인테리어 장식이나, 그래서 왕을 모시는 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혹시나 잔치라고 했는데 이게 뭐야? 그러면 왕을 모독한 죄로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며칠 몇 날을 준비해야 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4절에 보니까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되어 있는데요, 내가 이 잔치를 계속 준비해 왔다는 겁니다. 아멘.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려고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잖아요.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기도와 함께 잔치도 함께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기 시녀들과 3일 금식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왕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분위기, 장식들 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니, 죽을 사람이 이런 거 준비합니까? 이건요,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아멘. 3일 후에는 잔치를 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녁이 되었습니다. 왕이 하만을 대동하고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에 참석을 하게 되죠. 에스더는요, 하만과의 영적 전쟁을 왕이 참석한 파티에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에스더가 치밀하게 준비한 잔치인 만큼 분위기나 음식 모두 다 최고죠. 그래서 왕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술을 하고요, 알딸딸한 분위기 가운데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운을 띄우죠. 6절입니다.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아멘. 기분 좋은 아하스의 왕이요, 두 번째 소원 쿠폰을 에스더에게 준 것입니다. 아멘. 소원 이루어줬잖아요. 잔치에 참여해달라고. 근데 또 소원을 말해봐. 그런데 에스더는요, 이 두 번째 쿠폰도 왕과 하만을 2차 파티에 초청하는 데 사용해버립니다. 이게 만약 TV 드라마 연속극이고요, 여러분이 시청자라면 소파에 앉아서 어떻게 해요? 막 가슴을 치면서 어이구 저 답답한 거 왜 말을 못해? 왕이 지금 자리 다 깔아줬는데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여보 억울해요, 지금 우리 동족을 다 죽이려고 해요, 저 하만이.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말을 못하느냐고 답답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설명할 때 긴장감을 더 높이기 위해서 뜸을 들였다라는 해석도 있고요, 아니면 에스더가 너무 우유부단해서 뜸을 들이고 있다, 아니면 왕이 이미 명령한 거잖아요. 그래서 체면을 새겨주기 위해서 지금 시간을 갖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저희 답은 뭐라고요? 성령께서 이렇게 하라고 시키니까 지금 아멘. 에스더는 따라간다는 겁니다. 아멘. 에스더는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잔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합니다. 기도에 아멘. 받더니 성령이 이렇게 하라고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에스더는 이 일을 실행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멘. 성령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을 코치해 주는 겁니다. 아멘. 그것 말고는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내일 모레 죽는데 잔치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잔치는 무슨 잔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요,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이 있을 겁니다. 내가 선택해야 돼요. 그때 내 기분대로 그냥 상황 보고서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요, 꼭 성령께 물어보고 행하십시오. 아멘. 다윗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아멘. 저도요, 교회에서 뭐 하나 결정하려고 하면요, 그냥 섣불리 내 생각대로 결정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짧게는 며칠 엎드리고 기도합니다. 아멘. 확신 주실 때까지. 보통 몇 개월씩 기도하는 겁니다. 길게는 몇 년씩 기도하고 있고 답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지금 현실을 보면서 이렇게 합시다 인간적으로 말해도 하나님께서 아니라 그러면 안 하는 겁니다. 아멘. 다른 분들이 현실과 상황을 보면서 그건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그래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해라, 그러면 설득을 해서 또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죠. 아멘. 여러분 성령께 묻고 성령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아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영국부 두 번이나 왕과 하만을 모시 잔치를 하죠. 이때 하만은 지금 기고만장합니다. 9절에 보니까 그날 잔치에 참여하고 나오는 하만이 굉장히 기뻤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우쭐해진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페르시아에서 이방 민족 가운데 나처럼 출세안이 있으면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나처럼 왕에게 존경받고 대우받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교만이죠. 그래서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친구들에게 연통을 넣어서 우리 집에 모이라는 거예요. 아내도 여러 명 있습니다. 아내들 자식들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막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금 청와대 만찬에
개인적으로 초대를 받고 난 후에 다녀온 후에 지금 하만은요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요 사람이 미련해집니다. 지금 하만은요 자기가 잘나서 특별 대우를 받는 줄을 아는 거예요. 치명적인 판단 미스를 하는 것이죠. 스스로 지금 자기 올무에 걸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2세대가 출애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첫 번째 전쟁이 어디예요? 여리고와의 전쟁, 거인족 속입니다. 경고합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다음 아이성 전투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참패합니다. 왜요? 교만했잖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유 없는 형통함이 내게 오고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그때 조심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산행을 할 때요 산을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것이 더 힘들고 위험합니다. 우리 인생도요 올라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 올라갔다가 마지막에 무너지고 엎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왕의 잔치에 혼자 초대받았으니 하만이 너무 기분이 좋죠. 그래서 룰루랄라 휘파람 불면서 궁궐을 나오는데 문지기가 누구예요? 모르드게가 탁 앉아있는 모습을 봅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모르드게가 문턱에 앉아있는 겁니다. 자, 다시 9절을 한번 볼까요?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아멘. 자, 모르드게가 자기 때문에 유대 민족 200만이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럼 하만을 본 순간 달려와서 내가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싹싹 빌면서 나만 죽이라고 죄 없는 유대인들 죽이지 말라고 정말 잘못했다고 앞으로 인사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는 겁니다. 이제는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본체도 안 하고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저 유대인들을 12월 13일 죽이기 전에 모르드게부터 죽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죠. 자, 모르드게는 상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비겁하게 하만에게 목숨을 구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자, 9절에 보게 되면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 원문을 보게 되면 떨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 떨지 않았다. 이미 에스더 왕비와 함께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잖아요. 아멘. 이미 죽을 각오를 모르드게도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 운명은 하나님께 달렸지 아멘. 우리의 대적 저 악한 하만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멘. 목숨을 구걸하지 않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대적이 누굽니까? 영적 전쟁에서 사단마귀입니다. 여러분 사단마귀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우리가 TV를 너무 많이 봤어. 우리 어르신들 전설의 고향 요즘 나오는 악한 영들 악령들이 나오는 TV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사단마귀가 굉장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여러분 오해하는데요. 사단마귀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멘. 그냥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털어버리면 끝나는 존재예요. 아멘. 사단이 첫 번째 전략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사단마귀를 두려운 존재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이 첫 번째 전략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발 아래 밟아버리십시오. 아멘.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아무리 사단 마귀에게 또 내가 연약해서 밀린다라고 할지라도 마귀에게 자비를 구하지 마십시오. 아멘. 마귀는 어떤 존재? 우리가 발 아래 밟아버려야 될 존재이지 아멘. 도움을 요청할 존재가 아닙니다. 아멘. 타협해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집사가 왜 무당을 찾아가는 겁니까? 권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왜 바알세불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며 아멘. 하나님 손에 우리 인생을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유대인들 가정이 깨지고요 죽을 위기에 처한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이 깨질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때문에 죽을 것만 같은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단마귀의 목표가 그거래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세상 사람들 삶을 도적질하고요. 황폐하게 하고요.
멸망의 길로,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 지옥 길로 끌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내 삶이 이 유대인의 가정처럼 삶처럼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미래가 불투명합니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합심 기도로, 아멘. 중보 기도로, 아멘. 금식 기도로 아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루하루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순간순간 주님에게 물어보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아멘. 보너스를 더해서 아멘. 해결해 줄 줄을 믿습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힘으로 안 되는 암흑 가운데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아멘.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